3강 제하의 속죄. 예수님은 자기 양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다. 59페이지입니다. 속죄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다. 속죄를 통해 그리스도는 지극히 의로운 생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우리 죄의 부채를 탕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켰고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혜택을 얻어주셨다. 예수님의 속죄, 제일 먼저 뭘로 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부채를 탕감하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해야지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의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다. 하나님이 만일 아무런 응징도 없이 인간의 죄를 덮으신다면 이는 자신의 영광을 정당하게 대하지 않은 실은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야 됐나?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 오늘부터 죄 용서받았어? 너 오늘부터 구원이야. 이렇게 선포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 십자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거.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법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의 요지이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라고 나오죠. 화목제물. 화목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래는 원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는 반역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서 우리를 중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화목제물. 그리고 길이 참으셨다. 하나님이 당장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야 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경한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데 강조된 부분에서 보다시피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가 사소한 일인 양 죄인들을 그냥 무죄로 풀어주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너 오늘부터 용서받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얄짤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왜 죽여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만큼 죄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무한함으로 죄의 극함도 무한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입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죄가 없다는 뜻을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인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주장이 뭐예요? 보통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나 사이비를 보면은 잘못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단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달라요, 여러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심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깨끗함과 의로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와 교회의 가르침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의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게 믿습니다는 그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종교적인 그 어떠함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그 공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제한된 속죄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다. 내가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